여기 중간에 앉으신 분은 제가 못 뵌 분인 것 같은데요. 예. 아, 예.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내 방에 냉장고 위에 가면은 저 설교 원고가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심 집사님께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목자의 사랑, 양의 기도, 그러한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이 시편 23편을 나눕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 한 분만 난 모시면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서 나는 그분 한 분만 있으면 된다. 그런 다윗의 고백이죠. 제일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면 푸른 풀밭, 그 쉴만한 잔잔한 물가에 양은 평화롭게 풀을 뜯고 그리고 물을 마시고, 그리고 목자는 양이 모르는 곳에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모습, 그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양은 매 그러면서 이제 목자가 어디 있나 이렇게 찾겠죠. 그러면 목자는 바로 다가가서 양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 어린이 놀이터에 가보면 아주 조그만 2살, 3살짜리 애들이 뭐 투성이가 돼서 이렇게 놀곤 합니다. 걔네들은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아빠가 어디 있는지 노는데 팔려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빠, 엄마는 걔가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문제를 만나서 넘어져서 다쳐서 앙 하고 울면 뭐 부모는 즉시 달려가지요. 아마 넘어지기 전에 달려갈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 하고 그 절대 고독 가운데 있을 때 야곱은 몰랐는데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환난과 곡절을 이 세상에서 만나서 고통하고 있을 때 나는 혼자구나 라는 절대 고독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선하신 목자, 그분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내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내가 곁길로 못 가도록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뿐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을 자리에 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예, 오늘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6절 말씀이에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며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인생의 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 넘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그런 표현이에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는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들하고는 한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사람은 정말 자기가 인정하는 그 동료끼리만 그런 펠로우십이 가능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 마귀와 그 원수 마귀의 쫄개들이 바라보고 있는 와치하는 그 가운데 여보란 듯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다윗 너는 내 사람이야,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이렇게 해 주시니 나는 내 잔이 넘칩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 악한 영, 그리고 그 악한 영을 받은 그런 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다윗을 정죄합니다. 너는 이름도 없는 목동이야. 너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어. 네 손에 피가 묻어 있지 않니? 그리고 너는 은밀하게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는데 내, 그리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또 제3의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모른 척하고 있는 그런 위선자 아니니? 다윗은 그런 정죄를 받으면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기운이 빠집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마귀가 정죄하는 거 다 맞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왜? 다윗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승승장구하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셔서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물질을 허락하시고 기회를 허락하셔서 그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마귀의 정죄를 무색해 할 만큼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자기가 하나님의 양인 것을 아는 다윗은 어찌하든지 목숨을 걸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원수들이 노려보고 있는 자리에서 다윗을 맞아주시는,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는 끝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그런 작정을 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울은 본래 교회를 핍박하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고 그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막 선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도 그냥 입을 닫고 가만히 있었으면 마귀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 놔둬도 그냥 입 다물고 있을 테니까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 갑자기 돌아서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해진 마귀가 막 바울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예수의 원수야.
너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핍박했지.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많이 잡아다가 옥에다 쳐넣었지. 너 스데반을 죽일 때 네가 주동자였었어. 그리고 너는 네가 사도라고 스스로 외치는데 12사도 중에 네 이름이 있니? 너 거짓말이야. 12사도 아니잖아요. 바울은 자칭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나 바울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와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가 선교 헌금을 이렇게 모아서 보내줍니다.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은 생명을 걸고 복음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뒤에 앉은 마귀의 졸개들은 뭐라고 그럽니다. 바울은 저거 돈을 탐하는 자다. 그래서 너무나 속이 터져서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교회에서 내가 이거 돈 받지 않겠다, 그런 탄식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정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주님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바울은 내 복음을 담아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에게 뿌릴 내 그릇이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힘입어서 목숨을 걸고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한 바울은 나중에 갈라디아서 6장에서 그렇게 말하지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에게 말하지 말라.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았느라. 누가 뭐래든지 나는 주님의 흔적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주님의 양이야. 그런 얘기합니다. 흔적, 스티그마타라는 헬라 말인데요. 그거는 이렇게 화인을 찍은 것 같이 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소나 양에게 화인, 불로 지진 것을 찍어서 이것은 소유권을 표시하지요. 이후에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화인을 맞았노라. 누가 뭐래든지 난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셨어. 원수가 정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것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을 정죄하고 바울을 정죄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던 이 사단의 권세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세상이 웃을 일이야? 내가 네 죄를 알고 있는데 정죄합니다. 네가 감히 천당을 간다고? 나는 만당을 가겠다. 너 죄 사함 받았다고? 할렐루야 그러는데, 야, 네 죄를 네가 알고 내가 알고 있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어. 정죄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없어져요. 그거 다 맞는 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나님의 자녀인 어떤 거룩한 모습이 바로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활은 여전히 그렇게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기억과 과거사가 있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분이 내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정죄할지라도 그래 맞아, 다 맞는 말이야, 나는 그런 죄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어. 우린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우리의 기억 속에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원수가 정죄하는 그 앞에서 버젓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예배자로 구별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너무 감격이 돼서 하나님, 내 하나님이어서 딱 죽고 싶습니다. More than enough. 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5절 그 다음 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5절을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뭐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뭐 어떤 신학자는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약, 오늘날로 말하면 양이 필요한 약을 친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지만 약을 바르려면 왜 머리에만 발라요? 두통에는 머리에 바를지 몰라도 발가락에도 바르고 뭐 옆구리에도 발라야 되잖아요.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사명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름을 발라서 구별하는 것을 말하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바르고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바릅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바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사명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명인으로 세우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에베소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장 찍어 놓으셨다. 기름을 머리에 발랐던 과거 구약시대 그것처럼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를 구별하셔서 사명인으로 세우셨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명인입니다. 목사, 전도사, 선교사만 사명인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는 다 사명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목사나 전도사나 무슨 선교사들에게 떠밀려놓고 나는 교인이야 이렇게 뒤로 앉아있을 핑계를 대지 마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증인은 뭐 하는 거예요? 나가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말해야 되는,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이 그런 사명을 받은 사명인들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 기름 부으셨죠. 그런데
사울은 굳이 그것을 부정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을 부정하는 게 사울과 마귀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택을 저와 여러분을 사명인으로 부르셔서 전도자로 세우신 이 하나님의 선택을 마귀가 부정합니다. 아이, 넌 안 돼. 니까짓 게 뭘. 그거는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나 하는 일이야. 넌 그저 교회나 다니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는 여러분의 내면에 영향을 주어서요. 그래서 그래, 맞아, 나는 부족해. 나는 그저 목회자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냥 옆에서 따라다니고 조수 역할만 하면 돼.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데 저와 우리 목사님과 사역자들은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은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은 다 사명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유명한 말씀 아시죠? The Great Commission.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2사도뿐만 아니라 오늘날 제자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명인입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말씀을 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 유명한 말씀을 찾아서 같이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의 소유입니다. 그렇게 삼으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더 잘 살고 더 부유하게 살고 더 좋은 차 타고 더 멀리 여행 다니고 엔조이하고 그렇게 하려고 세웠던 게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이는 너희를 저와 여러분을 어두운 가운데서 죄와 멸망으로부터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 주님과 동행한 거룩한 빛 되신 삶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무엇을? 아름다운 덕을 못하라고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목적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사명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까지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나는 이러이러한 죄인이었고 이렇게 멸망길을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불러 구원하셔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복음을 당신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되고 그런 사람 몇 사람이나 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 몇 사람이나 됩니까? 개별적으로 질문했다가 시험 들 것 같으니까 그래도 제가 제일 믿거라 하는 결코 시험에 들 수 없는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사라 사모님은 몇 사람이나 돼요?
나하고 같이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반은 당신 거라고 주장하고 싶겠지. 예. 예, 이게 우리들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이유가 뭔가?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영광스러운 기이한 원더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분명한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주신 그거를 순종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한 건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엄청 잘 살면서 더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런 그거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러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구원받는 자는 없잖아요. 성경이 틀린 건 아닐 텐데요.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게으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축복을 주시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양심이 있다면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미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지 않으면서 나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드리는 건 미신의 기도예요. 불교 신자도 그런 기도하고요. 무당한테도 그런 기도하고요. 정한수 떠놓고 그런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이네요. 사명을 먼저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라.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부족한 것, 의의 길을 벗어나서 돌아다녔던 걸 회개하고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바울이 기도한 거 한번 쭉 찾아보세요. 그 사람이 먹고 살고 뭐하고 그런 거 위해서 기도한 게 단 한 가지나 있나 보세요. 오히려 성도들에게 뭘 부탁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전도의 문을 열게 해서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 그렇게 기도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2월 둘째 주일입니다. 1982년 2월 14일 주일에 저와 제 아내가 첫 번 교회 개척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이제 41년 됐어요. 그때 지금도 부족한 제가 그때는 얼마나 더 부족했고 뭘 하는지도 모르고 교회를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요. 정말 난감했습니다. 물질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그런 건 제쳐놓고라도 이게 내가 사명인으로 한번 도전하겠다고 헌신했는데 이건 뭘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제 아내는 몬트레이라고 하는 도시에 그쪽으로 가기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러면서 한 번도 거기 답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도시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 군부대가 있고 거기에 우리 한국 자매님들이 있고 교회가 필요하고 그런 기초적인 정보 외에는 가본 적도 없는 곳이에요. 믿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부르셨으니 성령님이 친히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다 팔고 없애고 그냥 단보찜 싸가지고 가서 교회 개척했어요.
이거 제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믿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인으로 부르셨다.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는 자가 있을 것이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것이다. 주님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이 교회로 오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제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감동받고 나가서 또 사람을 데려오고 41년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 제자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41년 전에 제게 역사를 시작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여기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사명인으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명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우리 생명력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안 되시면 어떻습니까? 부족한 것 투성이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내가 찾아 나서야 합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내가 찾아 나서야 합니다. 내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은 이미 죽은 목숨이니까요. 의의 길을 모르니까 엉뚱한 길로 헤매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될 때 아무도 도와줄 존재가 없습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여기 인자하심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과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 재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셔서 자신들이 사명임을 깨닫고 사명을 위해서 인생을 바쳐드리는 거룩한 결단 그리고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